2026년 5월 22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려준 문제들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한 권면과 결혼하지 않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쓴 문제들이라고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에게 같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들이 바울에게 전했던 문제가 뭐였냐? 바로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팽배해서 결혼 생활을 그저 그냥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장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반면에 그래서 결혼 자체가 아예 악하다고 보는 금욕주의자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러한 두 가지 모습 모두가 교회 안에 해가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자는 또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잘 대해주고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성적인 욕구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음행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4절 말씀이 당시 이제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권면이었는데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 남편이 맡아 주장하는 것은 당시 사회 통념에서는 이해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서 이제 여자의 위치라고 하는 게 남편의 소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이제 낮았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여자의 위치라고 하는 게 매우 약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의 권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는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뭐 돈을 번다고 그 사람이 가장이 되겠습니까? 뭐 목소리가 크다고 그 가정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가정 안의 주인은 한 분이시잖아요. 바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만이 그 가정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받들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이 되어서 의무를 다하면서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부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부부의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죄악을 함께 이기며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정을 믿음 안에서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자녀들은 물론이고 이들이 다니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본을 많은 이들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문의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끼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부부 사이에 있는 그 고백을 넘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전파가 되어서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구나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가정,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독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절제가 안 되면 결혼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결혼한 사람들에게 서로를 버리지 말고 갈라서지도 말고 함께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에 있는 이 묵상 에세이에 보시면 이런 아티클이 나와 있습니다.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이 책에 있는 공적 맹세의 힘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문을 낭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대충 이런 이야기였다.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신랑 신부는 지금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했다. 우아하고도 감동적인 고백이었지만 결혼 서약은 아니었다. 언약은 그렇게 성립되는 게 아니다. 결혼 서약은 신랑 신부가 현재 사랑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장래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상호 간의 구속력을 갖는 약속이다. 결혼식 역시 신랑 신부가 지금 느끼는 사랑을 축복하는 마당이 아니다. 안에서 이리저리 뛰노는 감정이나 밖에서 사납게 요동치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 상대에게 사랑스럽고 신실하며 진실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과 가족, 사회기관 앞에서 약속하는 자리다. 험하고 거친 시절을 보내는 동안 부부의 관계를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와 온 세상을 향해 했던 서약, 다시 말해 공적 맹세가 결혼 생활 가운데 사납게 일렁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돛대에 묶어주는 셈이다. 감정이 시들해진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관계 속에 머물도록 붙잡고 의지를 북돋운다. 거룩한 언약을 잊으면 누구나 한 번쯤 거치게 마련인 삶의 검증 기간을 견뎌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어느 쪽도 돛대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서로가 약속한 그 믿음으로 서로에게 동일한 의미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서로가 약속한 그 믿음으로 서로에게 동일한 의무와 존중 가운데 더욱 하나 되는 은혜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헌신, 거룩함을 훈련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우리가 서로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책임감 있게 돌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부부, 하나님의 책임감을 서로에게 섬김으로 나타내는 부부가 되어서 우리 성문의 모든 부부들이 늘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